안녕하십니까. 미가의 교회 박건 목사입니다. 전요 오늘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가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를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이 아가서는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가서라는 말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이다.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 이 아가서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게 이 아가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가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근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좀 듣기 거북한 성적인 표현이 곳곳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가서를 잘못 보게 되면은 에로티시즘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이 아가서가. 하지만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쓴 의도가 무엇일까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 물고기가 사람을 먹었다라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두 가지만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는 과연 어떤 물고기일까? 이게 고래냐, 백사가리냐,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과연 사람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떤 물고기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인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물고기인지를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저자의 의도에 집중해야만 되는데, 이 다른 데서 삽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성경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성경의 내용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딱 생각해 볼 때 저자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의도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더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좀 더 성경을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에 집중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생활과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건강적인 그러한 현실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고 현실 안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제가 볼 때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독교 안에서도 매너리즘, 틀에 박힌 그런 의식과 행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다, 헌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의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바운드리를 많이 넘어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가서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감성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아가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게 아가서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 이 아가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아가서에서 나오고 있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르고 있는 고백, 부르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주제라는 것은 쉴 하슐람, 다시 말해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에서 표현되고 있는 좀 성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에로티시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마다, 특히 6월절 때마다 이 아가서 전체를 다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낭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이 가능케 된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목적과 그 사랑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아름다운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는 아가서 1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쉴 하슐람,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노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고백이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와 부부 간에도 사실상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하고 서로가 축복을 해줘야지 아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자녀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행동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꾸 표현할 수 있어야만 돼요. 아가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성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성도는 아름답다. 표현하는 성도는 아름답다. 한 번 더, 표현하는 성도는 아름답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표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가서 2장을 읽겠습니다.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신랑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아주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신부에게는 설레이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입맞춤, 신랑이 나에게 해준 아주 달콤한 그 입맞춤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이 2절의 내용이죠.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람미는 누구라고 했죠?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설레임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그 첫 느낌, 첫 입맞춤의 느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아가서 3절 계속 한번 볼까요? 당신의 향긋한 그 내음,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설레이고 또 기뻐하는 것, 사랑에 빠져 있는 것,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자, 여기를 보니까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의 침실로 데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왕의 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큰일 나겠죠.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 지성소가 그렇잖아요.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의 침소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남녀가 함께 침상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왕이 초대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또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구원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작은 의미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럽혀지고 있죠. 어떤 포르노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성적인 행위를 아주 더럽고 또 퇴폐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혼 전 성관계를 갖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간의 순결성은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자에게만 있어야만 된다, 이거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그 순결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아주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시고 거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구리를 찔리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다시금 설명합니다. 아담이 잠들었고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그 피를 내어서
그 갈비뼈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옆구리를 찢으시고 그 보혈을 통해서 바로 성도, 즉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인간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또 예수가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도 예수가 아니라 나만 존재하고 있다면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크리스찬, 그리스도와 연합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내가 비록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예루살렘 딸들, 예루살렘의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면 계속 등장을 하는 이 예루살렘의 여인은 과연 누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에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은 교만하다. 예루살렘 여인들, 그들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며 홀리는 눈으로 쳐다본다. 점잠 빼며 걷기도 하고 발목에서 소리를 내며 다니기도 한다. 딱 봐도 좋은 말은 아니죠. 이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요,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아주 나쁜, 아주 고약한 버릇이기도 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보다 높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자기가 모은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끝없이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뭐 제가 쉬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내 스스로가 좀 초라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좀 성도가 작고 이 교회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목회 능력으로 생각하는 아주 나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상처를 받아요. 많은 상처를 받아요. 초라하게 느껴져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죠. 그리고 또 정직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다.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바로 그런 느낌이 바로 이 아가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 난 당당한 성도야. 그런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당당하지 않아.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술람미 여인이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게달의 장막이다. 게달의 장막이 뭡니까? 이 염소천이에요. 이 천막을 두르고 있는 거거든요. 얼룩얼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굴도 검게 타져 있고 아주 초라한 그런 볼품없는 여자다. 근데 저 여인들을 보니까
와, 참 피부도 아름답고 참 예쁘고 향기도 나고 옷도 참 좋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죠? 성도를 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은 부요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 만지는 것마다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죠. 어쩌면은 그런 부요함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부요함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러워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부럽지 왜 안 부럽겠어요. 다 부러워요. 부러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뒷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서 3장 23장 읽었죠. 24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24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향수 냄새 대신 썩은 냄새를 풍길 것이고 허리띠 대신 밧줄을 묶일 것이다. 곱게 장식한 머리카락은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상복을 입게 될 것이다. 고운 얼굴에는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치장할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알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뿌린 향기 나는 그 향수를 썩은 냄새로 내가 바꿀 것이고, 너희가 차고 있는 그 허리띠를 대신해서 노예들이 차고 있는 그 노끈으로 너희들을 묶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찰랑찰랑한 그 풍성한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 것이고, 호화로운 겉옷 대신에 죽은 자가 입는 상복을 너한테 입힐 것이다. 그리고 그 곱디 고운 그 얼굴을 내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이 생각납니다. 음녀가 파놓은 그 무덤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음녀가 주는 세상의 음식들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바 있죠? 그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칼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칼날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입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 예루살렘 여인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은 자신의 의예요. 나의 의를 입고 있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는 신앙,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 내 것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여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포도밭에서 이 양을 치는, 포도원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노동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예쁠 리가 없죠. 그냥 떼양볕에 얼굴은 그을리고 검게 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여인을 본 그 신랑이 의의 말을 꺼냅니다. 그 초라한 그 여인에게 이 왕된 신랑이, 이 왕인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신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1절에서 본 것처럼 그 여인을 안아주고 그 여인에게 달콤한 입맞춤을 해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 그 사랑,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 미가의 교회가 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느꼈습니다. 좀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곳이, 그것이 공간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게 진짜 교회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입맞춤을 맡게 될 수 있는 구원의 처소이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 공간이 비록 작지만 굉장히 깊게 감동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감동을 함께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초라하면 좀 어때요? 초라하게 느껴지면 어떠고 그렇게 여겨지면 좀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정말로 선택한 사람이야. 남들이 계달의 장막이라고 얘기하든 뭐든 난 상관없어. 남들이 너를 장녀 취급한다 그래도 난 전혀 상관없어.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여인이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볼 수가 있죠.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의 한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와요. 구스 지방은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예요. 이디오피아 지역이죠. 이것을 본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보면서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이방인을 데려오고 어떻게 이런 새까만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것이죠. 자, 이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스의 여인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또 좀 달라요.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자기의 신부로 삼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삼은 예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니, 족보도 없는 게, 우리 같은 선민도 아니고 족보도 없는 게, 우리만이 장자이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족보도 없는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너와 내가 같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장 5절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현실을 보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나, 우리라는 것이죠. 6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원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10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제가 한번 10계명 강의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10계명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 위에 자신들이 얘기하는 또 다른 법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율법을 만들어서 어떤 그런 행위적인 요소를 통해서 율법을 따르고 지키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뭐 이런 부분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셨을 때 병자가 막 너무 좋아하죠. 주변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안식일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앉아 있으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티내지 말라고. 이런 법들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사람들을 혹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셨죠. 바로 이런 것을 따르느라고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정작 이런 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뭔지 그리고 또 메시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열심히 내가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내가 교회도 다니고 또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에게 구원이 없다면 어떨까? 예수가 없다면 어떨까? 그 예는 나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보게 된다.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사랑이라는 것이 포도원인데 내가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것을 듣고 지키고 따라다니느라 정작 나에게 주신 포도원, 축복의 포도밭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칠 대로 지쳐서 아주 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가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여 어디서 양떼를 치시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왜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당신 친구들의 양떼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야만 됩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나에게는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 있으니까? 신랑과 신부 처음에 입맞춤했던 달콤한 그 기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지금 남지 않았어요. 사라진 것이죠. 나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갈등이, 나는 분명히 신랑이 있어. 신랑이 내 옆에 없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지. 전에는 나에게 긍정적인 설교가 힘이 되었는데 갈수록 이게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뭐랄까, 내가 신앙은 지키긴 지켰는데 그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슐람미 여인의 지금 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면 신랑과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안식처를 우리가 간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슐람미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왜 얼굴을 가린 여인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뭡니까? 창녀예요. 창녀. 창녀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말은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그 유다도 얼굴을 가린 여인을 보면서 저 여인이 내 며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창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슐람미 여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창녀처럼 본다는 것이 업신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창녀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옛날에도 크리스찬이라 하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너 술 안 마시는 사람이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요즘 말고 옛날에 어떤 좀 구분되어졌다라는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크리스찬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초라하고 가난한 그런 성도를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업신여기는 그런 나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성도가 없는 목사들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능력 없는 목사다라고 취급해버리고, 목회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를 늘려가는 게 목회 능력이 아니라 목회는 진리를 얼마만큼 한 명의 성도들에게 가리키고 얘기할 수 있는가가 진짜라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성도의 삶, 그렇게 좀 취급받는 그러한 삶 자체가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슐람미 여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왜 그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아야만 됩니까? 나는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신랑이 있는 여자인데 왜 제가 창녀 취급받으면서 조롱받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봅시다.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가 걷는 길들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목동들의 천막들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들을 놓아 기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당신이 걷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조롱받고 있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지금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 가고 있죠. 여기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 그대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가 걷는 길을 따라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뿐만이 아니야. 많은 구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창녀와 같이 게달의 천막과 같이 똑같은 취급을 당했어. 그런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좀 없다 해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가고 있는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은 술람미 여인처럼 초라할 수도 있고 계달의 장막처럼 취급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창녀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갈교회 박건 목사였습니다.